경건의 양 날개, 말씀과 기도.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 기골이 장대한 멋진 남성이었다. 어느 누가 삼손의 힘을 당해내며 어느 누가 삼손의 외적인 매력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기생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던 것이다.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서 망한 게 아니었다.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웠을 때 이미 그의 생명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다. 거룩을 생명으로 해야 할 나실이니 그 거룩을 스스로 던져버린 꼴이었다. 이처럼 교역자가 경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성령도 떠나시지만 성도들의 존경도 떠나게 되어 있다. 교역자의 삶이 그런 것이다. 교역자는 날 좀 대접해라, 날 좀 존경해라고 백날 외친다고 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교인들이 볼 때 존경과 섬김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도록 살아야만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경건이다. 교역자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힘은 역시 경건밖에 없다. 경건의 힘과 능력만이 목회의 진정한 파워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살면 때로 고난과 좌절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경건의 힘은 처음엔 무기력해 보여도 종래에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참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요 징계를 받되 죽임을 당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자 같으나 가난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만다. 목회 현장은 성령께서 운행하는 곳이므로 결국 교인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매력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다. 스스로 경건한 척 포장한다고 해서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기만 하면 아무리 겸손으로 자신을 가려도 경건의 매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아무리 산 사람처럼 포장해도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듯 그리고 산 사람이 아무리 죽은 척해도 이를 감출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외모가 보잘것없어도 재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 목회자를 보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 받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은혜 속에 살아. 목회자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쇼나 포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진정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부간에 우리 남편 아내는 참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능력자다. 삶이 곧 경건이고 은혜가 곧 삶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을 위해 자신은 몸을 치고 복종시키느라 몸부림을 쳤다. 사람의 본성이 결혼을 하고 살아도 경건을 지키기가 힘이 드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 더더욱 경건의 삶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혹이라도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다. 하나님의 종은 이와 같아야 한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경건만은 사수하려고 힘써야 한다. 사람이 좀 못났어도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끝까지 경건을 사수하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눌한 설교 속에 놀라운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고 비좁은 지하 예배당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귀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기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과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경건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역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펴야 한다. 습관처럼 말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지만 정작 목회자 자신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다. 호흡하듯 기도하고 호흡하듯 말씀을 대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목회 현장에는 긴급한 일들의 횡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경건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목회도 더 이상 능력 있게 할 수가 없다. 어찌됐거나 이 양 날개를 펼쳐야만 목회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함을 이루려면 뭘 먹고 안 먹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충분한 기도 속에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말씀과 기도 그 자체 속에서 충만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교회적으로 무척 바쁠 때라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기도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단순히 굶기만 했던 시간이었다. 볼 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면서 했던 금식이었던 까닭에 배를 고르는 고생만 좀 했을 뿐이었다.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는 배도 고프지 않았다. 아, 이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 전까지는 길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3, 4일 금식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을 주셨기에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금식은 길게 했지만 정작 기도에 매달린 시간은 적었다. 아무 의미도 얻지 못한 채 기도를 마쳐야 했다. 단순히 금식 기도 그 자체, 혼인 그 자체, 바쁘게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죄의 유혹을 더 받게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가 호흡이 되고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내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심령이 드넓은 바다처럼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목회자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질 때 설교가 선포되는 강단도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도 은혜의 현장이 된다.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 전체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이다.